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이 80억 중에서 재미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추종자는 이 80억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우선 기독교는 우선 26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또한 시조로 여기고 있는 이슬람교는 20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독점권을 사실 행사할 수 있는 유대교는 1억이 조금 못 되는 1억이 많이 못 되네요. 1600만 명입니다. 도합 대략적으로 총 47억 명이 아브라함의 추종자입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한 57% 되는 거죠. 4,00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시대로부터 4,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의 57%의 지구촌의 인구가 한 사람을 자기의 forefather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현상은 아브라함이 들었던 한 음성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받았고 그 첫 음성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 4,000년 전 아브라함이 들었던 자기의 삶을 완전 토럴리 바꾸었던 그 음성을 제가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실제 이건 말했다는 거고 실제 말의 내용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대개 이 말씀은 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의 기억과 여러분들의 인상 속에서 이 짧은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인상적인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들입니까? 보통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이 세 가지는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제공해주고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핵심은 무엇일까? 두 단어라고 오늘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는 가라. 한글 성경이건 영어 성경이건 첫 번째 단어는 너는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끝 단어는 가라입니다. 이 단어 사이에 11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는 가라.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다거나 아니면은 설교를 했거나 들어본 적 저도 사실은 많지는 않는데 실제 핵심은 이 단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너는 가라. 히브리어로는 레카. 이게 한글이나 영어나 아니면 독일어 성경에는 떨어져 있는데 실제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이 단어가 마치 한 단어처럼 연달아 붙어 있습니다. 레카. 가라. 레카 너는. 레카 너는 가라. 이게 핵심적인 거죠. 너는 가라. 어디로? 왜? 그런 이유들과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1절과 2절에 들어가 있지만 핵심은 너는 가라. 너는 앞으로 전진하라. 아브라함은 이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실제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조나단 섹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이 레카를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너를 위해 가라. 너를 위해 가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세 오경의 해석가 중에 하나로 알려진 AD 1045년경, 지금부터 1000년 전이죠.
프랑스의 랍비인 라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모세오경 독보적입니다. 라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레클레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가라. Go for yourself. 영어로 for는 뭐죠? 무엇을 위해서.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이렇게 오늘 이 레클레카를 라쉬라고 하는 사람은 읽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야 되는 까닭은 누구를 위해서요?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가라. 당장은 가게 되면, 잃게 되면, 안 보이면 아프고 상실감이 들고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장차 장기적으로 이건 너에게, 아브라함 너에게 좋을 것이기 때문에 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다고 해도 낯선 곳에서 전혀 익숙한 곳에서 전혀 낯선 미지로 그냥 다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민 와 보셨잖아요. 우리 설인자매님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쉽지 않죠. 뭔가를 포기하고 접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1950년도 60년도엔 100불짜리 한두 장 가지고 이민 왔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고 하는데 뭐 우리 시대와 이 차이는 있겠지만 여튼 이민 온다고 하는 거는 쉽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너를 위해서 정작 장기적으로 너를 위해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들려졌다는 겁니다. 이 도약이 나를 위해서 아무리 간다고 해도 이 도약인데 이 도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분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이민 브로커건 아니면 누가 나에게 용기와 도전을 줬던 교수건 아니면 친구건 부모건 나에게 돈을 대준다는 사람이건 그 어떤 누구건 간에 내가 처음 이거를 나를 위해서 간다라고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거는 나를 위한다고 말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올 수 없는 거죠. 갈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안에서 아브라함의 깨어있는 믿음 아니고서는 나를 위한 음성 스피커로 말해도 들려지지도 않을 거고 들을 수도 없고 듣더라도 움직이지 않겠죠. 그 음성이 결국 가리킨 끝에 다다라 봤더니 아브라함은 이게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질 수 없었던 유익을 아브라함 자신은 누리게 되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합니다. 야, 이거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이거 편식하지 말고 먹어. 너 게임 좀 그만해. 너를 위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그래 부모님은 나를 위한 마음이 이렇게 깊다 이렇게 듣습니까? 웃기고 있습니다. 네. 아니 나 이렇게 출세시켜가지고 다 자기 포만감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겉으로 말했다가 맞으니까 백발백중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거라는 거를 판별하고 아는 게 실제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애들만 그러느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분별력과 판별력이 있습니까? 들려집니까? 듣고 움직일 수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세계라고 하는 전부는 결국 나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목사가 뭐 성도를 위해서 하고 뭐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끔찍히도 아끼셔서 뭐 하여튼 믿던 말던 그 아끼는 분이 있어서 나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신뢰할 때 나는 움직여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 가라. 야, 너 자신을 위해 go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절대 신뢰했고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잡히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보이고 있는 땅입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아직은 안 보이는 땅인데 그 음성으로 가는 겁니다. 왜? 이건 나에게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신뢰하십니까? 성경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에서 그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신뢰하고 또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죠? 나를 위해 가라. 나를 위해 가라. 두 번째는 너답게 가라입니다. 너답게 가라. 이 라쉬가 1045년 사람인데 이 사람보다 500년 정도 먼저 전의 사람입니다. 전에 AD 5세기경에 창세기의 미드라쉬라고 하는 최고의 해석 주석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레클라카, 오늘 레클라카, 너는 가라. 이거에 대한 번역을 go with yourself. 너 자신과 함께 가라. 이 말은 보통 너답게 가라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미국 전설의 밴드인 그 락 밴드인데 펄 잼이라고 하는 1991년도에 아주 전 세계 최고의 전성기를 있던 밴드의 보컬이 이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Go with yourself. 전 세계 젊은이들이 막 이걸로 위로를 받고 흥분했었죠. 용기를 받았습니다. 너답게 가라. 이 미드라쉬 좀 제가 어려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 책 이름의 출처를 소개하기 위해서 베레쉿 라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거기에 3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이야기를 이렇게 옮겨 놓아 다른 버전으로 소개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땅과 네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닮았는가? 향유 단지의 향이 밖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뚜껑이 닫힌 채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모습과 같았다. 단지가 그곳에서 옮겨져 열리자 놀라운 향기가 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 아브라함아, 너 안에 위대함이 있으니 여기저기 여행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의 위대함이 나의 세계에서 퍼져 나갈 것이다. 고향에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이야기로 하자면 뚜껑 닫힌 향유 단지와 같았다는 겁니다. 향기는 있는데, 놀라운 향기는 품고 있는데 이게 바깥으로 단 하나도 새어나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고향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 바벨로니아 수메르의 가장 최첨단의 당시의 제국의 문명 한복판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가라 레클라카 이 말을 듣고 옮겨지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의 안에 있던 향기가 발이 닿는 곳곳마다 퍼져 나갔더라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지난주의 말씀의 용어로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럴 만한 건물도 없고, 그럴 만한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지?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 향기로운 형상이 뚜껑이 열리자 너는 가라.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가자. 나답게 가자. 그 나다움을 회복했습니다. 놀라운 향기가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본연의 모습으로 너답게 go with yourself. 가라. 이런 의미로 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오늘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여기 하나님 계시나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여기만 계시나요? 동시간대에 모든 곳에 같이 계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표현을 우리는 무소부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든지.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도 계셨던 하나님, 하란에도 계시고 하란에도 계셨던 하나님, 세겜에도 계시고, 그거를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답게 가라, 뚜껑 열고 너답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너무 똑 닮은 장면이 성경 안에서 마치 데자뷰처럼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과 마치 데자뷰처럼 겹쳐졌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승천 직전 제자들을 향해서 go, 가라,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가복음에도 가장 마지막인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제2편 첫머리인 사도행전 1장 8절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우리는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때로는 최대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음성이 들려진 그 순간 제자들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인 거죠. 실제 제자들은 그 뚜껑이 열린 채로 자기들 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지랭이였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도 그 흔적들은 오늘 우리의 발 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창세기 12장 1절은 다시 말하면 The Great Commission, 예수의 지상명령을 들었던 제자들, 그 말씀들과 맞닿아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또 아브라함은 너답게 가라. 네 안에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너답게 땅 끝까지 만민에게 가라. 오늘 바람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에도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럼 보청기를 껴야죠. 가장 확실한 보청기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들려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내 귀에 대고 야 너 가 레클라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가장 확실한 보청기인 겁니다. 다음 권위를 갖고 있는 보청기는 설교입니다. 설교가 들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 보청기는 우리 각자의 다양한 일상의 생활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자연과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입니다. 렉, 너답게 가라. Go with yourself.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걸 품고 있는 나답게 담대하게 가십시오. 움찔하지 말고 증인으로 가십시오. 우리는 어떤 이유이든 떠나고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본 이민자들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과 달리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나 다음에 대한 뜨거운 끓어오르는 어떤 콜링이 있습니까? 아직 뚜껑 닫힌 향유단지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너답게 가라.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너를 위해 가라. 영어로는 go for yourself. 두 번째는 너답게 가라. 너 자신과 함께 가라. 너답게 가라. 영어로 go with yourself. 마지막으로 너 자신에게로 가라. go to yourself.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의 내면으로 가라는 음성으로 말씀을 했고 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근거를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와의 관계의 에피소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말해버렸네요.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 뭐죠? 네. 데라는 성서에선 정보를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으로는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곧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 우상들을 숭배했다는 거죠. 성경은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도 어릴 적 주일학교 설교에서 제한적으로 비스무리하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릴 때 아버지의 우상을 깨트렸다고 하는 이야기. 데라는 우상을 만들었고 팔았다는 얘기. 성경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미드라시에 포함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따다가 번역해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모든 우상을 지팡이로 깨버렸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깨트렸던 지팡이를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의 손에 쥐어주고 그 자리를 떠났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누가 깼어? 라고 호통치며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아브라함은 그때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을 가리키며 탓했다.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물었다. 나를 놀리는 것이냐? 신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린 아브라함이 되물었다. 아버지의 입이 말하는 것을 아버지의 귀로 들으십시오. 아버지 말대로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상들을 왜 숭배합니까? 이 녀석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움직일 수 없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거기다가 돈을 붙여서 팔고 있고 그리고 그걸 숭배하고 있고
그 문화에 젖어 살고 있고 누구도 그 문화를 빠져나올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탄로난 거죠. 이게 비단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그렇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건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뭐 종이 그뭐 100불짜리 그 화폐 이게 화폐라는 교환 가치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종이 돈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의 시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인지 부조화에서 기인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현대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인지 부조화라는 것은 내 자신의 생각과 행동 사이에서 일관성이 결여될 때 느끼는 불편함을 인지 부조화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자기의 친척, 자기의 아버지의 집에서 이런 인지 부조화를 느꼈습니다. 부조화스럽습니다. 거기로부터 오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니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우상이 아버지를 움직입니다.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거기에 순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인지 부조화를 일으킨 거고 불편한 겁니다. 이 부조화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그 우상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형시켰던 왜곡시켰던 모든 것들 이 인지 부조화로 모두가 불편한데 그냥 사는 것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떠났던 선구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엄청난 믿음은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에 최초로 도전했던 인물입니다. 노아는 위대한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는 그냥 순응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물결에 따랐습니다. 그 세상의 악에 저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깨트린 것도 훌륭하지만 우상을 깨트린 것보다 제 생각엔 우상을 깨트린 것보다 우상을 만들고 있는 생각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우상을 깨트려 놓고 오늘 깨트리고 나 오늘 이제는 담배 안 펴. 근데 내일 또 피잖아요. 나는 오늘 이제는 좀 성경도 읽고 내일 또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 어떤 물리적인 상황과 환경을 깨트리고 새 판을 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든 생각을 깨트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에게로 가는 겁니다. 내 자신의 내면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내 본래의 형상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상상력, 그 용기,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서 오는 겁니다. 진리의 음성에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순종의 대명사로 부릅니다. 순종의 대명사라고 해서 그냥 맹목적인 복종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실은 보면 그 순종은 옳지 못한 것에 대한 결연한 저항이었습니다. 떠난 겁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아도 그냥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도 불편해도 그냥 살아야 되니까 오늘 물건 팔아야 되니까 오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자식 새끼들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온 세상이 반대편에 있어도 다른 한쪽에 있을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이 말 듣고 아브라함처럼 똥꼬집 뿌리라는 게 아닙니다. 고향 친척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그 넘을 수 없는 당대의 그 하이라키칼한 최고의 아버지의 벽마저도 다른 강 저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쪽으로 가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는 호련히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진정한 내 자신에게로, 나의 내면에게로, 나의 진짜가 무엇인지 그 속으로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거친 물살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거센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연처럼, 캄캄한 밤하늘에도 빛나는 샛별처럼, 황무지 사막의 백합화처럼, 절벽 위에 서 있는 소나무처럼 아브라함은 익숙한 곳을 떠나서 레클라카, 자신의 내면으로, 내 자신의 내면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20세기 아인슈타인은, 같은 유대인이죠, 아인슈타인은 그 아브라함을 흠모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표현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광신적인 사랑으로 뭉친 사람, 올바름에 대한 거의 미치광이 정도로 광신적으로 그거에 몰입되어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온 세상에 찬성해도 아니요 하고 혼자 가만히 머리 흔들 선구자였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광신적일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무언가 이 음성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어쩌면 아브라함 자신의 내면이란 말이 가장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에 지리적으로가 지금도 팔레스타인 문쟁의 화약고의 주제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지리적인 걸 넘어서서 아브라함 자신의 내면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게 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지리적인 약속의 땅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음성이 들려지는 대로 사는 나의 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갈 수 있는 내면, 그 내면이 약속의 땅인 거죠. 그 약속의 땅은 또 그 내면으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엄마에게 어릴 때 독실한 신앙으로 교육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뉴턴이 고작 6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뉴턴은 이후 선원이 되어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거칠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점점 방탕해졌습니다. 그는 그 배 안에서도 가장 거친 언행으로 저 입에서 아름다운 게 뭐가 나와 라고 생각될 정도로 거친 언행으로 배에서 악명이 높았던 이가 존 뉴턴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또한 노예 무역선을 탔습니다. 뉴턴은 노예를 그 배에서 가장 포악하게 다루는 사람으로 또한 악명이 높았습니다. 급기야 노예 무역으로 이 뉴턴은 돈을 버는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1748년 3월 10일 뉴턴이 타고 있는 노예 무역선이 대서양 한복판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고 선원은 풍랑에 휩쓸려 사라지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그 찰나 뉴턴은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Lord, have mercy upon me.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뉴턴은 신비로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뉴턴은 그 순간으로 자신의 내면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사가 되었고 노예제도 폐지에 가장 앞장섰으며 영국 노예제도 폐지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2인방 중에 한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그날 음성을 존 뉴턴은 후에 생각 기억해 지은 곡이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잃었던 자신을 찾은 겁니다. 상실했던 자기 자신의 내면을 찾은 거죠. 이 노래는 몇십 년 후 미국으로 수입되어 건너와서 19세기 노예 해방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영화에도 가끔 보고 기록에 남아있지만 흑인들 집주인이 나무에 묶여서 끝에 갈고리를 달아놓은 채찍으로 내려치는 순간에도 흑인 노예들은 이 찬양으로 저항했습니다. 뉴턴은 풍랑에서 레클레카 너 자신에게로 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다운 자신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떠나고 정말 떠날 수 없는 것조차도 떠나고 지시해야 할 곳으로 갔던 수없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이 뉴욕에 살던 언더우드라는 23살 청년이 1894년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크리스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근거와 이유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떠나고 지시할 곳으로 갔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했고 십자가가 갈 곳이었고 십자가에 올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가야만 할 자신의 소명의 자리로 가신 곳이었고 거기가 십자가였습니다. 내 자신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악에 대해 저항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늘 보좌를 떠났고 십자가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는 직분을 버렸고 십자가 때문에 땅 위의 모든 정든 삶을 떠났고 십자가에 올랐습니다. 깊은 내면으로 가셨던 가장 커다란 본보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 가셨고 예수님답게 가셨고 예수님의 내면을 통해서 이 땅의 세상을 구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가게 되는 종착역입니다. 거기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 크리스찬은 믿고 있습니다. 거기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나를 위해 가라. Go for yourself. 나를 위해 가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답게 가라. Go with yourself. 그 음성을 또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에게로 가라. Go to yourself.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레클레카,
하나님이 가게 하는 그것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단 한 문장이라도 나를 위해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답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잃어버렸던 깊은 내면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신년을 향한 공동 기도문